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대구 수성도장에 처음 간 것은 2024년 초 누나가 입도하던 날이었는데요. 누나가 집에서 청수 모시고 수행할 때 따라하기도 했어요. 누나랑 둘이 수행하니까 재미있었어요. 이모 가족은 전부 증산도 도생인데요. 같이 모여서 수행하니까 시천주 주문이 자연스럽게 외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노래하듯이 읽고 다니게 됐어요. 얼마 전에 이모 집에 놀러 갔다가 이모가 여기서 자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모두 수행을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말했는데요. 누나는 입도했고 수행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모 집에서 잘 수 있는데 저는 안 된다고 할까봐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셨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모두 일어나 씻고 수행할 때 허리 펴는 게 힘들었어요. 이모가 저를 보더니 10분만 하고 다음에 입도해서 제대로 하자. 라고 말해줘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아직은 증산도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지만 외갓집 가족들이 모두 수행을 하니 저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입도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수행하겠습니다. 어느 날 자주 다니던 산책로에서 가판대를 펴놓고 진리를 홍보하던 김포감님과 나눈 대화. 어디서 나왔습니까? 증산도에서 나왔습니다. 종교입니까? 증산도는 종교가 아닙니다. 너무도 또렷하게 대답하시길래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과 궁금한 점, 그리고 저만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관한 의문이 풀리면서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포감님이 연락처를 물었지만 가르쳐주지 않은 채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전국에 증산도 도장이 있고 상생방송을 보며 진리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돌아서는 저에게 포감님이 해준 말대로 집에서 방송 시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증산도와 상생방송 두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하루는 도장 연락처를 알아봐야겠다 싶어 급기야 114에 전화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방문한 대구 죽전도장. 김수호사님과 도담을 나누고 돌아올 때 월간 개벽책을 선물로 주시더군요. 이후 다시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 탓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월간 개벽 제1 뒷장에 전국 도장 안내에서 대구 시지도장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시지에도 도장이 있구나. 반가운 마음에 바로 도장으로 연락하여 마침내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수호사님을 만나 진리 상담을 하고 집에 갔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내가 할 일을 만났구나. 늦게나마 참 진리를 찾게 되어 너무도 기뻤습니다.
이후 대구 시지도장 소속 김포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반갑고 기쁜 마음에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장에 가서 진리 교육을 받고 수행도 하며 입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번 형상으로 알려주셨는데도 빨리 진리를 찾지 못한 제가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책하는 저에게 포감님은 인연과 때가 있어서 그렇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의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험난한 인생 여정은 나를 여물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모든 것이 배움의 과정이었던 것 같다 싶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며 50여 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하늘에는 옥황상제님이 계신다. 7살 때부터 왠지 모르게 가졌던 생각인데요. 반박하는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곤 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살면서 그 믿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는데 천지공사편을 배우며 더욱 확신하게 됐죠.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입도하게 됐는데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일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도장에서 입도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도담까지 성심껏 나눠주신 한수호사님, 조 부포장님, 김포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도장 도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청소년기부터 기독교 신앙을 해왔는데요. 교회에 다녀와도 휑한 마음이 채워지기는커녕 진리 말씀에 관한 갈급증만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숱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찾지 못한 탓에 신앙을 그만두고 말았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성경 구절과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어디에선가 진리를 전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수시로 드린 기도, 참 목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바람이 상제님께 가닿은 것이었을까요? 하루는 TV 채널을 돌리던 중 상생방송 시청을 하게 됐는데요. 마침 도전 2편 40장의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순간 놀라우면서도 가슴에 확 와닿더군요. 그 일을 계기로 시간 날 때마다 상생방송을 틀어놓고 여러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든 생각, 증산 상제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증산도가 참 진리이며 종통맥이구나. 진리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동방신선학교에 등록한 다음 우주광명의 빛꽃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17일에는) 대전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었던 빛꽃 축제에도 다녀왔는데요. 그날 이후 아침 저녁으로 수행하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앓던 손가락 관절염. 병원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 불편함이 있었는데 빛꽃을 심으며 수행한 이튿날부터 통증이 말끔하게 사라지더군요. 또 어느 날은 식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아가 아파 꽃을 심고 집중 수행을 했더니 통증이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었죠. 아픈 몸으로 직접 해보니 빛꽃 수행의 위대함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 공부를 하다 보니 지나온 제 삶은 조상님들의 음덕 덕분이었고 상제님, 태모님 진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하신 상제님 말씀을 읽고 조상님을 향한 감사함과 죄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도하고 나면 반드시 천도치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짐했죠.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앞으로 어렵게 만난 참진리, 상제님 진리를 일심으로 신앙하여 열매 맺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수호사님과 수석포감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진리 교육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옆에서 보살피기 위해 6년 전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치매와 노환으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2년 전 돌아가시면서 지금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며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상제님 진리를 닦는 동생이 자주 와서 사후세계와 신명문화 그리고 제사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요. 들을 때마다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또한 SNS와 상생방송에서 환단고기 북콘서트와 개병문화 북콘서트 등 종도사님 말씀 영상을 보라고 권유하기도 했죠. 어떨 때는 직접 와서 TV를 틀어놓고 같이 시청하기도 했고요. 동방한국 왜곡된 역사 찾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최근에는 빛꽃 자가치유 수행 이야기도 전해주면서 입도를 권유하더군요. 얼마 전 넷째 동생이 입도한 데다 막내도 증산도 도생이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믿고 따라가려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누구나 한 번쯤 가질 법한 의문이지만 답을 찾아 오랜 시간 방황하거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죠. 저 또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하며 직책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동서양 철학과 신학 등 여러 곳에서 앞다투어 해답을 제시했지만
저는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탓에 갈급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제님 진리를 35년 전에 알게 된 이후 10여 차례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 마음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황하던 저를 바꿔놓은 것은 지인 심도생님이었습니다. 2024년 8월 말부터 심도생님의 인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진 읍내도장에 방문하여 이수호사님께 진리교육을 받았는데요. 10번 정도 공부하고 나니 진리에 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충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존재의 근원도 살펴볼 수 있었죠. 이제 정식으로 입도하고 성심성의껏 구도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저를 참진리 도문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화한 성품으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심도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마음을 열게 한 것은 이수호사님의 폭넓은 지식과 겸손함, 그리고 진솔한 자기 고백 덕분이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젊은 시절 한때 걸었던 무속인의 삶. 가족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던 탓에 결국 그만두고 불교 신앙을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불교 방송을 보던 중 우연히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2023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유익한 방송이네. 한번 알아봐야겠다 생각든 것은 3월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죽전도장에 방문해서 두세 번 상담하기도 했죠. 하지만 때가 아니었는지 진리 공부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사위의 갑작스러운 치매 진단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2023년 11월이 되자 환경이 조금 정리가 되길래 다시 도장에 가서 상담하고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생방송 프로그램을 따라 수행하던 중 조상님이 자주 보이고 좋지 않은 기운도 많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수호사님의 권유대로 성수를 모시고 수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상제님, 태모님, 어진을 모시고 수행하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의 조상님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더군요. 저는 체험을 잘하는 편인데요. 새벽마다 조상님이 수행하라고 강제로 깨우시는가 하면 일어나지 않고 요령을 피우면 불벼락이 떨어지곤 합니다. 집보다 도장에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집중이 잘 되는데요. 수행을 마치고 나서는 수호사님과 항상 도담을 나눴고 제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신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입도식 날짜를 정하고 수행하니 마음이 훨씬 편했지만 당일이 되자 난간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아침 수행을 할 때만 해도 멀쩡하던 몸이 막상 도장에 가려고 하니 이유 없이 아픈 거예요. 이 상태로 도장에 갈 수 있을까? 망설일 정도였죠. 그래도 몸을 일으켜 힘겹게 도장에 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입도식을 마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이후 매일 수행을 독려하시던 조상님도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제님 진리가 참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 주문 수행을 통해 신도 세계에 관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항상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널리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권사직분을 맡았던 어머니와 외삼촌 두 분이 목회 활동을 하셨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20대 중반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입사하기까지 스스로 앞길을 개척해야 했죠. 그런 삶의 과정에서 여력은 없었지만 배움을 향한 갈망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틈틈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검색하며 나름대로 입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중 5년 전 어느 날 머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방송에서 때마침 종도사님께서 친히 진행하시는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발견했는데 한 말씀 한 말씀에서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날 서점으로 달려가 환단고기를 구매하여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상제님 진리 내용과 주역 강의 등 주요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매일 시청했습니다. 하루는 방송을 시청하던 중 하게 된 생각. 증산도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동두천 지행도장을 방문하여 상제님 진리도문에 입도하게 됐습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 저의 입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리교육에 힘써주신 수호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여 부끄럽지 않은 도생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